저희가 지금 언약들을 쭉 보고 있잖아요. 사실 이 언약들을 쭉 보는 것이 언약 신학이라고, 신학의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언약들을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씩 차차 드러나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쭉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들을 쭉 보고 있는 그 과정을 좀 같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입장에서 저희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성경책에 다 남아있고, 이것을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다 읽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아담을 생각해 보면 아담 입장에서는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영생이 있구나,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을 가져게 됐으니까 영생이 있구나까지는 알았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쯤 됐을 때 받은 언약을 통해서, 그 무지개 언약 기억나시죠? 이제 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겠다고, 화를. 그러니까 노아 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영생이 있는 것까지는 알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없애지 않고 보존하시겠구나. 근데 그 약속 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존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야 비로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땅을 주실 거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나 보다. 근데 물론 그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내 자녀들, 내 핏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마 그 땅, 이런 식으로. 그 족장시대 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점점 드러나는 것이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라 그랬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방인들이 엄청 섞였다 그랬죠. 또 광야 생활할 때 흡수된 이방인들도 다 그냥 하나님이 같이 백성으로 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 그랬죠. 또 모압 언약 같은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압 언약에 보면은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 사람인 저희까지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포함되는 걸로 하나님께서 다 끌어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백성인 거고, 가나안이 그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천국이 있구나. 이것도 나중에 차차차 드러나지 않습니까? 모세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거를 지키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이런 걸 지키고 살면 복을 주신다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걸 원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도 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차차차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 언약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주는 저희가 부활절 예배 드렸고, 지지난 예배 때 저희가 같이 생각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변질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도 있고 백성도 있고, 그 땅과 백성을 다스릴 왕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실 때가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오늘 한번 배우실 텐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고통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겠죠. 고통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를 보면은 신앙이 좋은지 알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고통은 오면 올수록 하나님한테 더 붙들게 되기 때문에 고통만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긴 좀 어렵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살만할 때, 그 사람이 좀 잘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신앙들이 좀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텐데, 지지난주 사울 왕을 보면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울 왕은 원래 겸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일 멋지고, 효도도 잘하고, 막 정말 착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잘 되고 나니까 변질됐습니다. 잘 되고 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생각에 옳은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사람의 인정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왕이니까 왕으로서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폐위가 되죠. 근데 다윗은 조금 달랐어요. 다윗이 왕권을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 블레셋을 포함한 그 큰 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백향목으로 예루살렘에다가 진짜 좋은 성전도 딱 지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왕권 강화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잘했고, 주변 국들과의 전쟁도 잘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수도도 잘 삼고 수도에 성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는 딱 잘 될 때가 됐을 텐데, 이 잘 될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보다 좋은 건 말이 좀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 기억나시죠? 언약궤 법궤, 그 하나님의 그 돌판이랑 뭐 만나 들었던 항아리랑 아론 지팡이 들었고, 뭐 그걸 들고 이렇게 요단강을 딱 말 대들고 이렇게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랑 같이, 그 기억나시죠? 그 궤가 블레셋으로 막 전쟁되고 막 했을 때 막 이리저리 막 옮겨집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몇십 년 동안 방치돼 있었대. 사울 왕 때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사울은 지가 왕을 다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전쟁을 이기려고가 아니라 전쟁도 다 이겼고, 모든 게 끝났을 때, 모든 걸 다 얻었을 때 다윗이 근데 그거 어딨지? 아비나답 집에 있지? 그거 가져와가지고, 잘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원래 하나님 항상 성막에 이렇게 계셨죠. 그거 기억나시죠? 광야 생활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곳에 성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모셨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계신 걸 보면서 내 집이 더 좋은 건 이건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선지자한테 물어봅니다. 선지자가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것을 이제 알아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사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그동안 항상 너랑 함께 그냥 이동하면서 지냈고, 너네 중에 그 누구한테도 나를 위한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시킨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에도 없던 일이야. 근데 시키지도 않은데 다윗이 스스로 마음이 있어서 한 거.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 이웃끼리 또 가족끼리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는 반드시 약간 낭비가 포함되고 희생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로 같이 잘 되는 거는 같이 잘 되기 위한 거. 네가 잘 돼야지 나도 기분 좋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그것을 드린 것 같아요. 시킨 것만 하고 살기도 힘들어 죽었을 텐데,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나은 위치에 있고 자기가 잘 누리고 있는 것을,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하나님이 8절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해서 왕으로까지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원수까지 다 멸하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도 세워주시고 전쟁도 다 이겨주셨는데 네가 지금 하는 이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서 너를 앞으로도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남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이스라엘 유태인들 많이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은 보면 엄청납니다. 그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막 온 군데 다 있어요. 지금도 다윗 그러면 최고로 생각하면서 위대하게 생각을 하죠. 다음에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광야 때도 움직이고 공격받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던 그 이스라엘을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거의 무정부 시대에 가까웠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 내가 너를 보고 이제는 내가 정착시키겠다. 이제는 내가 적들로부터 너를 보호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건물도 되지만 나라이기도 하고 왕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어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물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건물이 좋을까요? 하나님 주신 것은 좋겠죠.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했더니 다음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서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마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13절부터 쭉 보면 이게 단순히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뒤에 오실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되는 약속인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게 돼요.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자, 실제로 그 다윗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고 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잖아요. 그래서 13절을 통해서 이때 주신 언약이 단순히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올 후손, 우리 모두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죠. 아버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와 아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아버지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곧 나인 자가 너희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그 뒤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후손들을 포함한 내용이 좀 나와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너희 자손들이 혹시 잘못하면 내가 징계를 하긴 할 건데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린 것처럼 너의 자손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자손은 결국은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내가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뭐 하나님이 다윗이 시키지도 않은 짓 하니까 기뻐서 그냥 이렇게 주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레벨이 아니라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구절 때문에 그 뒤에 있을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모든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다윗 언약 이후로 하나님의 왕권을 다윗에게 이제 위임을 하시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던 것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걸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족보에는 다윗이 포함돼요. 유태인들에게 마태가 그 글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야를 말하는 걸로 마태복음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걸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들을 통해서 사실 지금 저희는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 알아요. 그죠? 그분의 성품도 압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많은 언약들을 통해서, 많은 계명들을 통해서 아, 이분은 이렇게 거룩한 걸 원하시는 거구나. 이분은 원하시는 게 적당히 착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됐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붙들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본 다윗 언약에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안 붙들어요.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세 분이 나의 왕이신 것은 우리가 잘 안 믿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새 언약까지 이제 더 주십니다. 새 언약까지 되면 이제 더 드러나고 계획들이 더 견고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 딱 맞아요. 근데 그 새 언약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만 빼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앞에 건 다 지킬 필요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잘 됐을 때 이 사람의 신앙의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결국 해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까지 간 거죠. 하지만 사울은 신앙의 목적이 자기가 잘 됐을 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길 원하고 더 잘 되길 원하고. 우리도 정말 힘들 때 보통 하나님을 만나죠. 저도 아주 어려운 일이 마음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살만해지니까 나중에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 내가 힘들 때 나를 좀 살만해지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내가 써먹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해주십니다. 뭐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은 제가 잘 되는 방향, 여러분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끄신다는데 요한이가 잘 되는 방향이 시금치를 먹는 건데 요한이는 사탕을 원하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절제된 삶과 그런 성품들을 하나하나 맺어가고 사랑의 성품들을 맺어가는 걸 텐데, 사실 저는 제가 왕이니까 제 생각, 제 감정, 내가 느끼기에 좋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걸 이해되는 거, 그 안에서 머물길 원하고 하나님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당히 이끌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였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창조하신 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의 창조주시구나. 날 창조하셨고 천국도 지으셨고 예수로 오셨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 근데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카운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 4가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죄인이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돌아가셨고, 마지막 4번째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왕으로 계신다 였습니다. 저도 이 4번째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돼요. 마무리를 짓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했지. 뭐
보통 인간이면 다 뭐 그냥 또 편해지길 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냥 나 어려운 일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쩔 수 없지, 뭐 죄인인데 뭐 약간 이렇게 새 언약의 좋은 것만 빼먹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 다윗도 나중에 변질되는 때가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언제 부른 찬양이냐면 시편 51편에 나온 구절들을 그대로 쓴 찬양인데,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주변국들하고 전쟁에 다윗이 나갈 필요도 없게까지 된 데가 됐어요. 왕권이 너무 건강해지고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그냥 자기 장군들만 내보내고, 다윗은 그냥 유유히 자기가 세운 왕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걸으면서, 옥상이 우리나라 뭐 이런 아파트 옥상이 아니에요. 진짜 막 이스라엘의 그 큰 성전의 넓은 옥상 쭉 거닐면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옥상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기가 내보낸 장군의 와이프가 샤워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샤워하고 있는 그 여자를 불러들여서 같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 장군을 결국은 죽여버립니다. 변질된 거죠. 근데 또 사실 왕이니까, 뭐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니까 뭐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뭐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태도는 보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윗도 우리 인간이랑 똑같이 살만해질 때는 다른 생각도 들어오고, 원하는 것도 원하는 대로 누리고 싶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사용해서 가지고 싶고, 그렇게 똑같았던 사람인데,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게 이래서 이런 거잖아요, 저건 저래서 저런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뭐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이게 죄다 하니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조금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냐면 저도 이런 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좀 살만해지고 편안해져서 예전만큼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고, 막 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받지 않으면 막 내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삶을 막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옛날만큼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읽어요. 그냥 읽어. 그냥 이렇게 공부하듯이 읽더라고. 예전에는 막 혹시나 오늘 한 말씀 주실까 해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루라도 말씀 안 주시면 나 무서워서 못 견딘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마음으로 못 읽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진짜 이게 어렵네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마음을 돌이켜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걸 음성으로 이렇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동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만큼 상황이 갈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더 이렇게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처럼 점점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말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비밀을 좀 물어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냐.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다. 네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너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시킨 거나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선택을 매 순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훈련돼야 된다. 그냥 오늘 해야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할 노력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노력하고, 그 훈련이 쌓여야 나중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작은 경외라고 그러셨습니다. 경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이렇게 막 뭘 하고 있다가 이 문에 갑자기 누가 들어왔을 때 저절로 몸이 이렇게 일어나지는 거. 오셨어요? 이런 거.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던 중이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거나 내 마음속에 떠오른 찬양이 있으면 일단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오셨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것이 첫걸음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의 그냥 타고난 성품은 교만 그 자체고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 그 자체고 제가 왕이길 원하는 마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겪어서 간 거고 또 그런 하나님 안에 가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갔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왕 되는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으로 하나하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